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헨리 블랙가비 그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이 참 많이 팔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독하고 읽는 그런 책입니다. 저희 서재도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걸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다. 참 멋지죠.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감격적으로 여러분들 느끼면서 사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춤가 틀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째 되는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숙소에서 나와서 성전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있는 그런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거기서 열매를 찾으려고 입술 이렇게 휘치면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다 땄습니다. 하여튼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그 전에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는 6월부터 7월경인데 그러나 이보다 앞서서 3월 4일경에 열리는 이 무화과가 있는데 그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셔서 벳바게란 동네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하는데 벳바게,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벳바게라고 하는 그런 뜻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벳바게와 더불어서 그 동네 베다니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동네 모두가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무화과. 꽃이 없이 열매를 열리는 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참 맛있죠. 꽃도 안 열리는데 무화과 열리는데 그 무화과 열매가 맛있습니다. 우리 정찬월 권사님, 김을영 장로님 마당에도 화분에 심었는데 그 무화과가 열려요. 그 목사님 무화과 하셨어요. 그리고 따서 강릉에 또 기도회를 갔는데 그 교회 앞에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거기가 무화과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걸 따서 먹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트 이런 데 가도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무화과 열매가. 그런데 이 파게라고 하는 이런 무화과 나무는 상품성이 떨어져서 일일이 그걸 따주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것들을 따주어야 좋은 열매가 열린다. 그래서 이후에 무화과가 제대로 열릴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화과 주인은 자신들의 일일이 그 파게 그 무화과 열매를 따는 그런 수고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따먹기 그냥 놔둔다 그럽니다. 따서 내가 일일이 따나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 따먹을 수 있으나 말이에요. 따먹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를 위해서 밭이나 가수원에 모든 열매를 수확하고 다 따지 않고 남겨놓는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그 왜 남겨놓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남의 밭에 가서 따먹는데 그릇을 들고 가서 많이 따오는 거 그런 거는 안 되지만 그냥 가서 따먹는 거는 됩니다. 죄가 아니요. 근데 뭐 요즘은 그렇게 구속당하죠. 세상 인심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밭에 그냥 손으로 한두 개 따먹고 그러는 거는 괜찮습니다. 바구니 들고 가서 그냥 그냥 다 넣고자 하다 싶으면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도둑질이고. 배고프니까 도색에 내가 가서 뭐 따먹는 거 그러면 허락됩니다. 그게 괜찮은 일이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밭에 들어갔다면 절도죠. 큰일 나죠. 그냥 걸리죠. 신고하고 그러면. 그러나 보면 아쉽게도 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나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따라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잎사귀와 무성한 잎사귀 이렇게 보면서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길을 지나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그 나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20절,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20절, 21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에 넣어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삐여 선생님이여 보소서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서 죽었네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남에게 말을 걸고 명령을 내리거나 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제자들은 그 일을 보면서 아주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어제 그 말씀하신 그 나무가 뿌리서부터 말라서 죽었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는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재물을 팔거나 환전을 하고 온갖 이득을 챙기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관리들과 짜고 재물이나 환전을 해서 시중 가격보다 4, 5배나 높게, 완전히 도둑이네요. 시중 가격보다 4, 5배나 높게, 심지어는 10배까지 비싸게 받았다 그럽니다. 이건 완전히 강도네, 강도. 칼만 안 들었지. 교회에 와서 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환전하고 돈을 받고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재물 그런 걸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거기 와서 그걸 사고 환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4, 5배, 10배까지 받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제사장들 비롯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그걸 상납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상납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드리는 그런 제물의 합격 여부를 제사장들이 또 심사하잖아요. 특별히 3대 절기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성전세를 또 바치고 그러는데 당시 시중에 통용되는 로마 화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히브리 화표로 바꿔서 로마 화표를 히브리 화표로 바꾸어서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지 못하거나 성전세를 바치는 히브리 화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배, 4, 5배의 그런 가격으로 그걸 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도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4, 5배 높은 가격을 받았고 심지어 10배까지 받았다니 그건 강도죠.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완전히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그런 그냥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셔서 장사꾼들을 마구 내쫓으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번에 우리 고난주 전에 예수님의 생애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고난주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1주간의 사건을 우리가 다뤄서 그걸 보고 그랬잖아요. 채찍으로 그냥 막 채찍질해서 다 내쫓으시더라고요. 그 마가복음 17절입니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라. 강도의 소굴이지 그게 뭐예요?
칼만 안 들었다면 10배를 받는다고요? 4, 5배를 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 이야, 참. 이것은 성전 정화 작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다 청소하시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퍼져나가면서 예루살렘의 발칵 뒤집혔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민중들은 당연하게 환호를 지르면서 환호했지만 권력층에 있는 대제사장 비롯하여 그러한 그 종교 권력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구절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늘 놀라워서 그들이 하면서 근데 막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누가요?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죠, 무궁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는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열매가 열립니다. 참 신기하죠. 꽃이 안 피는데도 열매가 열어. 그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꽃은 뭐라고요? 무궁화. 일본 나라의 꽃은 뭐예요? 벚꽃. 이 앞에 벚꽃이 우리나라 무궁화를 저렇게 갖다 심어야 되는데 벚꽃이 아주 여기 흐드러지게 펴서 이거 귀에 올라오는 길에 지금 다 졌습니다. 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겉으로는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게 그 성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번쩍번쩍하게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십니다.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죠. 오늘날도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크고 대형적인 그런 최고의 좋은 그런 자료들로 성전들을 번듯번듯하게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모습은 어떤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과 같이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하시려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창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들 사람들하고 만나지 마라 거리두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잎은 푸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세.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아닌가? 오늘 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 후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고 우시면서 그 성전에 맞이할 운명을 이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40, 24장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고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시고 나오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어진 그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 파괴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24장 2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난 후에 70년 되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게 잘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그 로마를 진격해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했습니다.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에 이스라엘이 재건되기까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모진 어려운 가운데 죽임을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달래. 야,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천속에 떠돌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우리나라하고 독립된 그런 날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일제 이런 데 해가지고 어려움 당을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하고 독립이 비슷해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형도 비슷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과 우리나라도 그렇죠.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고 이렇게 막 떠돌다가 이제 돌아와서 나라를 모두 건국하고 이제 70여 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70여 년 이렇게 넘었죠. 기도한 대로 믿으라. 기도한 대로 믿으라. 제자들이 놀라서 무화과나무가 죽은 사건을 고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2절 24절이죠. 22절 24절 한번 주목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자꾸만 강조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낮에 성전 종화 사건으로 살기가 가득한 그런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모습들이 본 제자들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랬습니까?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앞에 막 맞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불안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중심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정면으로 막 우리 예수님께서 막 도전하시니까 그 절대적이고 막강한 그들 앞에 막 정면으로 막 도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정면으로 이렇게 맞서는 그런 사건을 벌이셨으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권력에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인하여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무화과 나무의 마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종화를 하셔서 그것을 좀 확인시켜 주었죠. 지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그 생사와 자연, 만물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제자들에게 두려워서 떠는 그런 제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권력 있고 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데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23절 24절이죠.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것은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은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너에게 시행할게. 응답할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놀라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 말씀은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할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런데 그분은 어떤 차원에서 하십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23절에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이 산더러 묘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됩니다. 이 산이 말이에요.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엄청난 일은 인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힘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게. 내가 응답할게. 지금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로 여러분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길이 없어. 어떻게 할 수?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예요? 자살하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태산을 옮겨주세요.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옮겨주시옵소서.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태산을 옮겨주시옵소서. 어느 할머니가 막 자기 집 앞에 있는 큰 산이 걸려서 그냥 빙 돌아서 교회를 다니고 어디 나가고 그래야 되니까 이 산을 옮겨달라고 하나님이 태산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십수년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산이 옮겨졌을게 안 옮겨졌죠? 그 산이 옮겨졌습니다. 길이 나고 막 그런데 그래서 막 골짜기를 메우고 막 그런데 그 산을 그냥 막 부릉부릉 막 틀어뜨려와가지고 그냥 막 틀어뜨려와서 그 산을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산이 메워져서 그 앞에 그냥 길이 확 휘어지는 거랑 길이 났거든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큰 태산이 말이에요. 함부로 한번 가려면 그 산을 넘어 빙 돌아서 그 산을 넘어서 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태산을 옮겨주세요. 이 산을 옮겨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그래. 네가 그걸 내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냐? 그래, 내가 응답할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니까 우리 75세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한 복의 역사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인간의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난 거야. 75세가 됐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80이 된 늙은 몸으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가 애국을 굴복시키고 홍해와 광야를 넘어가 가나안 땅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인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나이가 80이 된 그런 노인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믿음으로 보면 모세가 적폐 정치적인 그런 패배자라고 광야에서 쓸쓸히 마감하는 그런 것이 바로 끝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더 이상 미래가 없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서 위대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청년 실업자들 말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막 그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출발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적인 상식 가지고 어떤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원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막힌 길, 새로운 길, 새 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살아계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새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의 침례교회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이 세파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보이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